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뭔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 긴장하고 있는 건 뭔가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인사할 때는 항상 긴장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함과 우리의 또 잘남과 부족함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 곁에 꼭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친한 사람일수록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항상 얘기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고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뭘 내가 맛있게 먹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를 쉴 새 없이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수다라고 그러죠. 수다. 여러분 수다의 영성. 수다의 영성. 하나님과 날마다 수다를 떠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성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랑도 수다를 많이 떨어야 되지만 바로 누구랑 더 많이 수다를 떨어야 돼요? 하나님과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눈만 뜨면 하나님과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눈 뜨자마자 누구랑? 하나님. 눈 뜨자마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집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강아지는 나를 반겨주는데 그죠? 강아지 눈 뜨자마자 얼굴 이렇게 핥아주는데 바로 옆에서 자는 사람은 이렇게 코를 뭔가 우리의 삶에 나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눈 뜨자마자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기도를 상당히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라크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푼다 이런 단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베푸신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을 베푸는 것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으로 베푸시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 현대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고대의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에 흠뻑 젖어 있는 듯한 모습이
여러 문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이 수탉이 울잖아요. 그죠? 수탉 어떻게 웁니까? 예. 삐약삐약 이렇게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우렁차게 울잖아요. 한번 울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 동네 닭들은 별로 영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탉이 얼마나 크게 아침에 새벽을 깨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오늘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하나 봐요. 아침에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다들 힘듭니다. 주일은 더 특별히 힘들어요. 이 아침에 이 청소년들 지금 와서 같이 오늘 예배를 특별히 특송을 위해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굴들은 야 언제 빨리 특송하나 이런 얼굴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박수 우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새벽 이 수탉이 울을 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수탉 울음소리에 잠이 깨면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오게 하셔서 또 다른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탉에게 밤낮을 구분할 지각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수탉이 우리 동네에서 잘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알람 소리를 만들어준 그 지식을 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눈 뜬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기도하면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을 딱 뜨면 내 영혼이 육체로 돌아온 거예요. 하루의 삶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 영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어나자마자 10가지의 신체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팔을 들면서도 다리를 움직이면서도 엉덩이를 흔들는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10가지의 일어나자마자 신체와 함께 같이 기도를 하는 게 고대 유대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10가지를 기도할 만큼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이 현대 유대인들은 아주 짧게 한 가지만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왕이여 긍휼하심으로 나의 영혼을 되돌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침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분의 주시는 은총에 여러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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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거짓말 못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의 모든 시작을 하게 하신 그분에게 그분을 송축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 준 것도 있고 맛있는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가 이제 보름달이 막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가족과 잠깐 외부에 좀 다녀왔는데 이 해가 이렇게 막 지는 장면이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편은 달이 떠요, 안 떠요? 달이 뜨는데 그 보름달이다 보니까 달이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루가 끝나가고 또한 저녁이 시작되는 이 장면이 내 눈으로 다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고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을 그렇게 일상 속에서 찾아냈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고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하루가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영혼의 멈춤이 우리 안에 잠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들고 아프거나 속상하거나 어렵고 정말 이 길이 피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잡아가시기 위해 그분이 뭔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침에 눈을 뜨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 아니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터널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구와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신의 영혼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 아니면 내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아마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 수다가 항상 그의 삶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떡을 축사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서 빵을 내신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그 빵을 축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빵을 축사해서 빵이 나눠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빵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땅에서부터 나와서 이 빵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 빵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 빵의 이 근원이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근원이 바로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분이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본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고쳐진 게 누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믿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나머지 이 9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마리아인조차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에 고백을 했지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100번 이상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그것은 100번을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00번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걸 하루에 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그 단어를 100번을 뭘로 바꾼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로 바울이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찌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건요, 삐딱한 우리의 영혼,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 명품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명품 옷이 없군요,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침에 옷 입을 때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낯설죠, 그죠? 아침에 옷을 입는데 기도하는 게 낯설잖아요. 여러분, 옷 입을 때 기도한다는 거 생각을 잘 안 해봤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신 우주의 왕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이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뭘 줘줬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줬죠. 어찌 보면 여러분, 옷을 입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옷을 나에게 주셨다. 영혼의 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오늘 그냥 오늘 입을 옷이 되게 없네. 옷 좀 사주지. 여보, 이게 옷이 없어 우리 집은. 옷방을 열어보면 다 누구 옷이에요? 난 신발이 없어. 그러면 신발 열어보면 다 누구 신발이에요? 네. 우리는 생각해보면 물질주의와 수많은 것에 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많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이 입고 있는 이 옷으로만으로도 나의 영혼을 감춰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랑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하고는 뭔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5월에서 11월까지 10월 사이에는 건기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한번 천둥이 확 치면서 비가 내릴 것 같은 장면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겠구나. 여러분, 요즘에 이 호주에 이 산불이 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코알라라든지 또 캥거루라든지 화상을 입은 그 모습을 보고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호주에 이렇게 불이 막 번져가면서 마치 진짜 호주가 다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 아마 다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비가 잘 와야 되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뭔가 풍부하고 좋을 때는 항상 그 소중한 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다가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때가 됐을 때, 그런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뭔가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영혼의 짧은 무릎을 꿇는 감사의 기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으며, 또 이런 짧은 영혼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옷을 입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아주 작은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 영혼이 무릎을 꿇는 그 자리로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여러분 많은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손 들라고 그러면 손은 절대 안 들어요. 이미 다 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의 일터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자마자 일이 맞춰지고 들어오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갑을 여는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맛있는 것을 먹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가 그 모습으로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머물러 있고 잠시 이 짧은 기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요, 어느 순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반증과 같은 것이에요.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삶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이 아니요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기도 많이 해요. 요즘에 BMW 차를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게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당신 날 안 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협박하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냥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동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의 필요한 것, 나에게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잊어버린 그런 기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힘들 때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 다 힘든 시기예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 뭔가 이 짧은 영혼의 무릎 꿇음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시작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출발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작은 것에서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웹툰을 많이 봐요. 여러분, 드라마, 청소년들은 웹툰을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죠? 우리 교회 맞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또.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그죠?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한 번도 궁금해요 저는. 가끔 본다. 가끔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오늘 매일의 단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애청자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의 주인공 가끔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치 싸대기 사건.
드라마에서. 그죠? 어디 장면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렸나? 맞나? 아닌가요? 사위를 때렸나요? 아, 역시 드라마의 여왕이십니다. 김치 싸대기. 예. 여러분, 뭔가 그렇게 막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보면서 더 보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개인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더 틀어놓고 보고 싶어하는,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삶이 여러분 전찰리 맞아요? 절찰리? 네. 상영되는 방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새로운 선물을 열어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의 삶을 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오늘 하루 나 안에 일어나는 그 만남과 여러 일에 야, 이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선물로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선물을 뜯어보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 맞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 맞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터 맞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양식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시간, 이 하루가 맞죠? 라고 여러분 하루하루 열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귀한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호와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혼의 짧은 이 무릎 꿇는 이 짧은 기도가 쌓여서 진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야, 이분이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네. 그러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자료를 드리고 도와드려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 기쁨에 뭔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기쁨의 모습이 이분의 삶에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기쁨이 더욱더 늘어가고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좀 더 괴롭히고 좀 더 졸라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더 졸라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한테 줄 것도 없으세요? BMW 이거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오늘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따뜻한 음성이 더 없습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당신의 뜻은 없습니까? 라고 날마다 물으며 나아가게 되는 그 기쁨의 고백들이 여러분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미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겠죠. 우거지 죽상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평과 짜증과 비난과 정죄와 입에 나오는 거짓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 주시며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셔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침 같이 더 날마다 높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각각의 작은 기도, 바로 그 송축,
하나님의 축복에 영혼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온종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일깨우는 짧은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이 짧은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양문교회 여러분, 감사로 가득한 현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참 재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가득한 현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참 재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날마다 수많은 이 수다의 영성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발견되고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 잊어버렸던 이 짧은 감사의 기도들, 우리 일상에 매일 나와서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한 이 오늘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처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